충만하심이 또한 저희들로 그 기쁨이 또한 충만하게 하시려 이 모든 선하신 일을 시작하셨고, 또 능력이 부족하여서나 지혜나 사랑이 부족하여 무엇을 하지 못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실진데, 저희들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말씀이 또한 저희의 것이 되는 것을 이 시간에 고백을 드리고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다가 아닌 하늘에 보좌를 두신 우리 아버지의 세계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그 하늘이 또한 우리 안에도 우리의 인격을 회복시키는 모든 근원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말씀 가운데 나누게 하시고, 그 믿음 위에 세워진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자녀로 회복되어져 가는 큰 축복 가운데 세워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또 알고 감에 우리들의 감사가 참 진정이 되게 하시온데, 미처 알지 못하는 것들까지라도 아버지께서 친히 모든 것들을 또한 주관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또한 감사를 드리오며, 이 시간에도 나눠지는 모든 말씀과 모든 중심들 위에 아버지 함께 하시고 지혜로 충족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 사람이 하고 사는 것, 하는 것, 또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열매에 속한 것들이 또 거기에 부합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그 세속적인 말에는 사람이 생긴 대로 논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말씀에서도 나무를 열매를 봐서 한다라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비단 나무나 또는 인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떠하심도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알려지신 바 된다라는 점에서 또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창조와 또 섭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것들도 결국에는 우리들의 구속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있고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이 구속도 역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따라서 나타나지는 역사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다시 우리가 좀 나누시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그 구속의 도가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기에는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고 세상에서 이야기되어지지도 않는, 다루어지지도 않는 그 한 가지 신비로운 그 과정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 우리의 구속이 연합이라는 그 신비한 과정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지는 것도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그 믿음과 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이 과정도 결국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의해서 또 진행되어진다라는 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속성과 또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사람이 그러하면 그 행하는 일도 그러하다. 나무가 좋으면은 열매도 좋다라고 하듯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따른 당연한 모습들로 나타나지는 것이 바로 연합이고, 그런 연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구속이더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시냐?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시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을 꼽으라라고 하면 삼위일체를 저희가 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를 놓고 어떤 이들은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떤 이들은 세 사람이다, 세 분의 하나님이다, 어떤 이들은 한 분이시다. 왜냐하면은 하나는 셋이 될 수 없고 셋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봐왔기 때문에, 아무리 피를 나눈 유비, 관우, 장비도 결국에 가서는 상황 때문에 관우가 조조한테 가가지고 마치 배신을 때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 말이죠. 장비도 그러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 가서는 세월이라고 하는 것을 다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다 뭐 도원 결의를 해도 다 찢어지고 흩어지고 죽어서 없어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삼국지를 읽어보면서 또 느낄 수 있는 거죠. 셋은 하나가 될 수 없고 셋은 각자의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는 또 셋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눌 짝시면은 그냥 그와 같이 삼위일체에 대한 것을 우리가 늘상 들어오다 보니까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당연히 내가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아이고 그 간단한 삼위일체에 대한 것도 내가 모를까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막상 그것을 누가 물어볼 때 질문에 대답을 해주려고 한다고 하면 대답을 할 수가 없다라는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몰라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게 마땅합니다. 삼위일체를 알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삼위일체는 알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은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조직신학에서 신론에 가보면은 이분은 이만큼 막 그냥 책을 한 권을 써놔도 정말 모자랄 정도의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만 가지고도. 근데 지금 오늘 여기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삼위일체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지금 결론은 뭐냐면 삼위일체는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수학의 하나의 정리를, 공식 같은 거를 증명을 하려고 막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막 상금도 걸어놓고 막 그래요. 어떤 거는 막 100만 불 정도, 이거를 푸는 사람에게 100만 불을 준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공리는 이것을 풀 수 없다라는 거를 증명을 하고서 그걸 돈을 타가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꼭 문제를 풀어야지만 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풀 수 없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내도 그걸 푼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라는 그런 일들이 수학에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 삼위일체, 그 다음에 그 삼위일체로부터 연합이 나오고 그 연합에 의해서 우리의 구속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나누려고 하는 결론은 뭐냐면, 삼위일체는 우리가 알 수 없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학에서 그거는 증명할 수 없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그런 것처럼 삼위일체에 대해서 지금 비슷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안다라고 하는 데는 두 가지의 도구를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무엇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에 의해서 아는 거예요. 경험에서 아는 것은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야, 아니면 내가 먹어봤어, 내가 뭐 손으로 잡아봤어, 이런 것들이에요. 실제로 내가 겪어서 아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애가 탄광촌에서 자라서 강물이 시커멓게 된 것만 보고 자랐으면은 그 아이의 경험은 논리를 떠나서 그냥 강물은 시커먼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아무리 강물은 푸르고 뭐 어쩌저쩌 황토색이고 뭐 별 난리굿을 지어도 이 아이한테는 강물은 시커먼 색인 거예요. 그건 자기의 경험으로 아는 거죠. 또 한 가지의 도구는 논리입니다. 이성이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이거는 내가 비록 경험해 볼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머릿속에서 사고 실험을 해서 결론을 내서 알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많은 과학자와 철학자들이 이런 방법들을 아주 즐겨 사용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실험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것들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삼위일체는 경험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설명되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많은 신학자와 신앙인들이 경험할 수 없으면 설명을 하려고, 왜? 이해가 되어져야 받아들여지니까. 그래서 부단히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실패로 끝나다가 보니까 삼위일체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버리거나 아니면은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주저앉아 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삼위일체는 우리가 경험이나 논리적인 설명에 의해서 이해되어지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느냐?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을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어요. 우리가라는 표현을 쓰셨지만은, 그리고 구약이라는 말을 제가 잘 안 쓰고 싶어 했는데 툭툭 나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 역사적으로 보면은 역대하가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역대기까지의 모든 성경을 히브리어로 써놨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부터 역대기까지 그냥 계속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데 그 호칭을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엘로힘이라고 하는 표현은 복수예요. 둘 이상이다라는 거죠. 엘로이 단수 이렇게 되는데 엘로힘 그러면은 복수예요. 그러면 당연히 동사도 복수를 써야 되는데 동사는 단수를 쓰고 있더라. 그래서
그 표현이 엘로힘이라는 그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가장 극적으로 삼위일체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듣고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냥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거는 맹신이 아니냐, 맹종이 아니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권위에 의해서 생각하지도 말고 비판하지도 말고 무조건 그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그 조직에서 얘기하니까, 그 전통에서 얘기하니까 무조건 받아들여라, 이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인식의 방법은 우리가 경험이라든가 논리의 방법을 써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데, 우리의 구속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연합과 거기에 근본이 되는 이 삼위일체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논리적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이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믿어서 아는 것이지 이해되고 경험되어져서 아는 것이 아닌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그러면은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으로 그 이후에 우리의 구속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과정들이 다 이 삼위일체에 적용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신비로움, 하나님의 신비로움, 그러한 방식에 의해서 우리의 구속이 다 진행되어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성인신, 그리스도 되심,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거죠. 이것을 초대교회에서 믿지를 못한 거예요. 많은 교우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혼합이다, 혼합. 그러면은 요렇게 소금물은 소금하고 물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거죠. 끓이면 물은 끓어서 증발이 되고 소금은 남으니까 원래 성분대로 이렇게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그건 소금의 성질과 이 물의 성질이 그냥 다 그 안에 남아있는 것들이에요. 소금물은 혼합물이지 단일 물질이 아니에요. 근데 수소와 산소가 펑 하고 터져가지고 거기서 물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은 수소의 성질도 없어지고 산소의 성질도 없어지고 물이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물질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또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신 것도 그대로이시고 사람인 것도 그대로이시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신학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쓰셨다. 우리도 가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거는 굉장히 틀린 거예요. 그거는 혼합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생겨진 잘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데 한 분인 거예요. 섞여 있는 둘이 아니고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된 게 아니고 그냥 한 분이더라. 이런 게 세상에는 없더라라는 거죠. 이런 현상이. 이런 부분들이 신비에 속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부분인데 역시 그 부분도 우리가 믿음이라는 방식에 의해서 받아들여서 나의 인식 속에 넣게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한 인격으로 되어 있느냐 해서 신학자들이 아주 열과 성을 다해서 공을 들여가지고 성경에 있는 구절에서 이것은 신성이고 이것은 인성이고 이렇게 나누는 작업을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헛된 노력을 한 거죠. 믿음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비의 능력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해의 방법이나 논리의 방법을 사용을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신비의 방법에 대한 것을 이분들은 인정을 못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됐더라라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하나 되심도 그러합니다. 설명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어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구속의 전 과정에 다 있으니 받아들인 사람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 이해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 믿음이라는 것은 선물이기도 합니다. 권위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그 맹목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성과 논리에서도 빠지지 않아야 되더라라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인식 안에서 충족이 되어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은 삼위일체, 그러니까 원죄와 삼위일체에서 그 굴레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된다라는 그런 글을 쓰신 분의 책을 어떤 분이 읽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길래 저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그 순서하고도 얼추 맞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 우리가 익히 알고 계시기도 하지만 또 한번 다시 확인을 하고 갈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은 이분이 왜 그 굴레에서 벗어야 자유로워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저 한 분이고 그분은 엘로힘을 어떻게 하나님들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들이라 그래서 우리들을 하나님 안에 포함시켰다라고 이제 그분의 교리를 펼쳐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엘로힘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삼위일체 중에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은 그 자체로서 충만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그게 속성이 되시는 거예요. 왜? 삼위이신데 일체이시니까. 다양성이 있으신데 그 안에 일체됨이 공존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의 논리로 보면 한 사람이 동시에 한국과 미국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라 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들리기도 하고 살았는데 동시에 죽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도 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의 물리학자들은 무엇을 요새 밝혀내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물리학에서 증명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경험하고는 굉장히 다른 세계가 거기에서도 발견되어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경험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성경의 많은 부분은 빼놓고 믿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께서 하나님께서 그 자체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충만은 반드시 또 다른 충만을 낳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창조된 것이 우리들의 영이에요. 세상이 있기 전인데 이게 시간적인 전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의미적인 앞섬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의미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의 영이 있는 거죠. 이건 의미적인 순서지 시간적인 순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있음에 그 다음에 그 가능성 속에서 영의 죽음이 있고 그 죽음에 의한 자유에 의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요구가 생겨지신 거거든요. 그래서 영의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소멸성의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영의 죽음이 바로 뭐냐면은 어둠이에요. 어둠의 본질이 영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빛은 만드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둠은 만드신 기록이 없지요. 근데 그 어둠이 베드로에게서도 역사를 했고 요한계시록에까지 그 더 이상 밤이 없더라라는 그러한 진술이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역사가 다 어둠과 빛이 교차되면서 역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어디서 어둠이 왔느냐라는 거예요. 그 어둠이 바로 창조, 이 소멸성의 우리의 시공세계의 창조가 있기 이전의 의미적인 앞섬, 거기에 영의 죽음이라는 문제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부각되어지고 있는 거죠. 왜? 자유를 주셔야 되는데 자유를 줬더니 죽은 게 아니라 자유를 주시면 그 자유 안에 죽음까지도 내포가 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실래니까 이 소멸성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영혼 안에다가 집어넣어 놓으시고 영혼에게 자유를 주신 이러한 구조를 만드실 수밖에 없으셨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에덴 동산이 풀리고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나무가 있으면 사과나무가 있으면 거기에 열매까지 달려야 사과나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충만하시면 우리의 영까지 충만한 존재로 창조를 해 놓으셨어야 하나님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충만하신데 아무것도 안 해.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의 창조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엘로힘 창조주시고 우리의 영은 거기에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는 자유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유는 자유인데 종속적 자유라고 하는 아주 이율배반적인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와 예수 그리스도 되심,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되심, 그 다음에 그 예수께서 우리의 영에 연합하시고 우리의 인격에 연합하심, 하나 되심,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의 하나됨, 육체와 마음의 하나됨, 그 다음에 나 자신과 이웃의 하나됨, 이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한 연합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구속의 역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의 능력의 역사를 배제하고 논리와 경험만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의 구속을 알 수 없게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망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